애플의 상업자였던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밑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혁신이란 1000가지의 생각을 거절하는 거다. 이 하나의 멘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뭔가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1000가지의 좋은 생각을 버린다는 것과 동일한 이 꼴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 짐 콜린스라고 하는 굿그레이트라고 하는 이 책의 첫 페이지에 그 맨 첫 문장에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했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우리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은혜에 만족하고 멈춰.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 수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만족해버리는 거야. 스티브 잡스는 정말 좋은 많은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제품을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능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이거 이 정도로 할까 하는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걸 버리는 거예요. 애플에서 버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쓸 때 이런 것도 있어 할 만큼 놀랄만한 것들을 그들은 1000가지를 버려서 하나를 채택한 게 오늘 세계 애플이라는 기업을 세울 수 있었던 그 근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제품이 나올 때까지 1000번의 거절이 있었다. 애플이 작년 4분기만 해도 759억 달러의 매출에 순이익 189억 달러를 냈어요. 이 순이익의 숫자가 대단해. 세계 기업 속에 이 애플만큼 순이익을 나타내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세계 기업이 다 줄어드는데 이 기업만 1.7배나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물론 올해 들어와서는 이 애플이 약간 이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약간 지금 침체되고 있어요. 이 애플의 특징은 주요 제품이 10여 종밖에 안 돼요. 많은 제품을 내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아이맥, 맥 프로, 이게 컴퓨터로 전부예요. 거기에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요즘 나온 애플워치, 이게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전부예요. 여러분 아세요? 삼성에서 나오는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숫자로 셀 만큼 작은 숫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따라합시다. 위대한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거절하자. 좋은 것을 거절하기 위해 정말 더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위해서 내 인간의 잔머리로 나온 그 알량한 지혜, 알량한 능력, 알량한 어떤 자원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절할 줄 아는, 자기 생각을 거절할 줄 아는 이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고의 신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신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신발 명품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신발 만드는 최고의 기술은 대한민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발 명품은 없어요. 도대체 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위대한 것을 기다리지 않고 좋은 것을 따먹은 거예요.
외국에서 나이키에서 이거 해주면 이만큼 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자기만의 브랜드를 세울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힘드니까 갖다 먹은 거예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나이키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리복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아디다스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우리나라 제품은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누구나가 신는 신발이고요, 누구나 신지 않을 수 없는 신발인데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창조해가면서 이것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행복하게 하겠다는 행복의 꿈을 꾸면서 그 명품 신발을 꿈꾸면서 오늘이라는 좋은 것, 단 거라고 하는 이 유혹을 견뎌내고 그 위대한 명품 신발을 위해서 견뎌낼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거절이 필요한데 이걸 못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들로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 사탕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아주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못해서, 따라합시다. 거절하지 못해서 이 위대한 가능성이 상처가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 시작이 재밌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에게 들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에게 들려질 때 이 헤롯 왕이 듣고 뭘 생각했다고요? 뭘 생각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생각해요? 세례 요한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생각했을까요? 여기에 사연이 있어요. 이 사연을 오늘 마가복음은 길게 뜬금없이 아주 긴 이야기를 여기다가 등장시키고 있어요. 오늘 하반기 이제 예배를 첫 시작으로 해서 전도축제를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뜬금없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뜬금없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뜬금없다는 말은 옛날 곡물시장에서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었어요. 옛날에 그 쌀의 가격이 일정치 않고 아침에 가면 이제 뜬금을 정하는 겁니다. 뜬금. 그날의 곡물 가격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 뜬금을 정하고 매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을 정하는 일은 중요한 일인 거예요. 매매의 시작과 같은 것이 뜬금을 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뜬금없다는 말은 뭘까요? 그렇게 귀중하고 중요한 일보다 더 급한 일인 거예요. 뜬금을 정할 사이도 없이, 뜬금을 정할 수도 없이 갑작스럽게 급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뜬금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성경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 이 마가는 이것을 쓰다가 오늘 뜬금없는 헤롯의 옛날 이야기를, 예수님 사역을 쭉 해나가다 갑자기 헤롯의 뜬금없는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왜? 거기에 뜬금없는 정말 귀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귀중한 진리가. 오늘 이런 정말 귀중한 이 뜬금없는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절할 수 없어. 따라합시다. 거절할 수 없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뜬금없고 뚱딴지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라비아의 왕이었던 아렙다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다고, 좀 더 솔직한 표현으로 하면 못생겼다고 이혼을 합니다. 그 후에 헤롯 안티바스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랑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제수씨죠. 제수씨랑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헤로디아 제수씨는 누구냐면 사실은 자기 조카 딸입니다. 그러니까 제수씨면서 조카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을 보면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였던 세례요한이 이 헤롯 안티바스를 향해서 막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헤롯 안티바스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것도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지적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헤롯에게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따라합시다. 달갑게 들음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달갑게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갑게 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도 이 세례 요한이 그 죄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데 이 지적하는 말을 듣는 이 헤롯이 그 지적하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합니다. 그를 심판해야 하는데 그를 빨리 치워야 하는데 그를 오히려 보호합니다. 왜? 은혜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은혜의 자리가 좋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죄악을 범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할 수 있게 해준 그 선지자가 고마운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잘 사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 은혜가 좋아서 한편으로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따라합시다. 듣고 싶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십니까? 이 심리가 바로 헤롯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런 헤롯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속에 이런 헤롯이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면 따라합시다.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서 말씀은 알긴 알지만 세상 속에 헤롯처럼 삽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면 막 눈물을 흘려요. 죄진 게 많으니까 다 눈물을 흘려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양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헤롯이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 일이 참 좋고 행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뭔가 모르는 이 달갑게 들음이더라.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문제는 분명 은혜를 받고 좋은데 세상의 삶에서 악을 이길 힘이 거절할 만한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망하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의 요청 앞에 거절할 능력 없이 날마다 넘어지면서도 주일날 은혜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주일날 은혜 받는데 왜 세상에서 거절하지 못할까? 은혜를 받는데 왜 세상을 거절하지 못할까?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 이걸 우리 이재현 전도사가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나가면 저 세상에 보여지는 게 너무 좋아요. 막 이것만 지면 다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여기가 따라합시다. 은혜 포인트다. 저는 여기가 은혜 포인트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실패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가 못 넘어갈 문제는 없습니다. 은혜가 못 해결할 문제도 없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으면 이 헤롯은 얼마든지 변화될 만한 가능성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책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습니까? 네. 왜 될 수 있나요? 항상 자기를 보니까.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오는 미국 경영월간지인데 여기에 나오는 1호로에 죄책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본인이 소속된 조직부터 생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을 잘 육성해 리더로 키울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랜시스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연구원은 그 결과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직원이 기업의 차기 최고 경영자감인 것으로 조사됐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넘어졌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이들은 세상의 리더로 설 가능성이 많은 사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은혜는 받지만 세상에서 날마다 거절치 못하고 넘어지는 이 사람은 이중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한 줄 카피를 만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최고의 가능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달갑게 들려지고만 있다면 그가 세상에서 거절치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이 양다리를 거친 인생을 살아갈지언정 그러나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그 사람을 최고의 지도자로 정말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일꾼으로 그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헤롯은 이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능성이 상처와 두려움으로 남게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헤롯은 이 가능성이 상처가 되고 이 가능성이 두려움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능성을 가졌던 사람이 세례요한을 떠올리면서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또 살아났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 그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에게는 만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 가능성을 키워주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가능성을 짓밟는 사람을 만납니다. 헤롯은 후자에 이 가능성을 짓밟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이 가능성이 상처로 돌변해버립니다. 그는 말씀을 달갑게 들으며 은혜의 자리로 가고 싶은데 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은혜의 자리가 차단되어져 버립니다.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너같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그 인간 교회 가서 뭐해? 이러면서 이 헤롯으로 하여금 은혜 받을 자리를 차단시켜 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게 교회 간다고 되겠어? 한두 번이야 말이지. 그러면서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절대로 오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말씀이 달갑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이 달갑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달갑습니까? 우리의 기준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달갑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부흥과 은혜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을 때 헤롯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가능성을 그런데 헤로디아는 인정치 못합니다.
오히려 헤롯의 가능성인 요한을 죽이려고 사사건건 틈을 보다가 결국 사건을 만들어서 이 치명적인 상처로 이 헤롯의 마음에 남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였다. 참 이런 여인을 우리 남자들이요 이런 여인을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들이요 이런 남성을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은혜가 되는데 이 인간은 요한이 어떻게 보인다면 원수는 이게 원수.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 한 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문제는 이 헤로디아가 이렇게 세례요한을 원수로 여기서 사건을 만들지만 따라합시다. 선택은 내게 있다. 이 헤롯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심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세례요한 그를 통한 은혜가 있음을 아니까.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이 헤롯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와의 언약을 맺어놨어요.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그 딸의 춤을 보고 그 인간적인 어떤 자반심에서 한마디 했다가 이 잔꾀에 속아가지고서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따라합시다. 거절할 수 없어. 오늘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았어요. 정말 저는 이 그림을 이 좀 그림은 안 맞지만 이걸 천국이라고 세상으로 보는 거죠. 천국의 집과 세상의 돈 사이에서 이 유혹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을 거절할 수 없어서 오늘 헤롯이라는 사람은 결국 그 가능성이 상처, 그 가능성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헤롯처럼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 악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세상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언젠가는 헤롯처럼 절망적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잔꾀와 자신의 약속에 올무가 되어 요한을 목 베어 죽이자는 말로 근심을 하지만 거절할 수 없어. 따라합시다. 근심을 하지만 거절할 수 없어. 근심을 하는데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에게는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그 은혜의 가능성이 그에게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없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넘어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한 번 거절하지 못하면 두 번째는 더 힘든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절을 못하면 세 번째는 더 힘든 거절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될 그 자리는 어쩌면 가장 쉬운 거절의 자리일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될 가장 쉬운 자리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절할 수 없다면 내일은 더 심한 거절을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끄집어 내려와 보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도 다른 덜 중요한 것의 요구를 거절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전도 축제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달갑게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바쁜 일정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자존심과 자만심들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이것을 나가지 못합니다. 헤롯처럼 현실에서 세상적인 많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전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혹이라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은혜가 세상의 타락을 거절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덜 중요한 것을 거절하는 힘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날 헤롯처럼 예수님의 소식이 그의 상처가 되지 않고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믿으십시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에 여러분의 몸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은혜의 파도에 우리를 맡길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다 이런 문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의 자리입니다. 참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을 NO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전도하라 할 때 거기에 내 속에서 다양한 안 될 이유 100가지. 페이스북에 이게 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를 향한 뭐 이렇게 저희 평가가 있어서 그걸 한번 딱 눌렀더니 저를 향해서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101가지 이유를 전하는 사람이래요. 뭘 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 앞에 우리가 거절치 못할 때, 거절할 수 없는 신앙이 될 때 정말 우리는 날이 가면 날수록 하나님 앞에 초라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거절하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알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다른 세상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는 신앙의 사람들, 특히 로마 교회의 핍박이 두려워 거절치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는지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는 이 이야기, 뜬금없는 긴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책임감을 가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제까지 말씀과 다른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과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실수만을 반복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하반기 전도 축제가 하늘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봐라. 네가 얄팍하게 보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 세상만 보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이 은혜의 세계 속에 있는 이 진실을 좀 봐라. 2번이나 강조합니다. 봐라, 봐라. 제발 좀 봐라. 지금은 네가 그렇게 한여하게 거절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가는 전도 축제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수와 연약함이 더 큰 리더가 되게 하는 위대한 변화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품으로 서기 위해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거절하고 말씀을 따라 용기를 가지고 전도의 연장에 나아감으로 위대한 명품의 신앙인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영혼 구원을 향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달려갈 때 이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음을, 이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음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눈이 뜨기 전에 이 찬양이 이걸 이제 찬양 곡으로 만든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내 입술에서 막 흘러나왔어요. 원래 이 찬양이 그 김주국 목사님의 민족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을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하반기 전도축제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다. 다음 주부터는 이 찬양을 계속 마지막 찬양으로 계속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시간 하나밖에 없는 대죠.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주. 이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뱃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배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학교받고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의 의뢰이 모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정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고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우리의 생각들을 거절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와 장동건도 안티팬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태희처럼 예쁜 사람 많다고 안티팬이, 장동건처럼 멋있는 남자에게도 안티팬이 있구나. 누구에게나, 다시 말하면 누구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거기에 꿈을 가지면 안 돼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 하면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정중하게 더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저 열망을 향하여 땅 끝까지 이루는 내 주인되라 하신 이 민족복음화 열방복음화의 사명을 가슴에 안고 더 위대한 것을 위해서 오늘의 좋은 것을 거절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늘 헤롯처럼 실수하고 있는 수많은 로마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넣어서 그들이 명품이 될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헤롯처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쪽으로는 은혜받고 한쪽으로는 세상에 나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세상 흐름에 맡겨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마가를 통해서 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길게 집어넣어서 그들을 도전하면서 너희들 언제까지 거절하지 못하는 신앙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그 자리에 거절하며 그 가능성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이 문구가 오늘을 사랑하는 작은 교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달갑게 날마다 받지만 현실 속에서는 전도하기도 어렵고, 현실 속에서는 예배자 뒤에 나 혼자 설교하는 것도 두려워 설교 준비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별 결정도 별 감동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우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 자신의 모든 기회를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까지라도 다 거절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거절하시고 나를 거절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사단이 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노하셨습니다. 그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영광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의 달콤함을 거절해야 내일의 부흥이다. 시작. 오늘의 달콤함을 거절해야 내일의 부흥이다. 오늘의 달콤함이 우리를 육체로 편안하게 합니다. 오늘의 달콤함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도 받지 않는 전도지를 전출은 일은 정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얼굴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늘의 그 달콤함 때문에 내일의 부흥이 죽고 있다는, 하늘 부흥이 죽고 있다는 이 비참한 일을 여러분 아십니다. 오늘의 작은 부끄러움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늘 부흥을 놓치시겠습니까? 저 위대한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을 위해 오늘의 내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여기에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 영광을 거절하셨습니다. 세상 영광을 거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늘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반기 사역에 정말 세상을 거절하면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아무도 받지 않아도, 아무도 전도의 현장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믿으십시다. 오늘 아침 큐티를 하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의 한마디, 네가 화살 3번 쐈으니 아람을 3번 이기리라. 근데 정말 요하스가 3번밖에 못 이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의 그 한마디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말씀을 믿었기에 3번밖에 쏘지 않는 요하스를 향해서 노합니다. 너 왜 3번밖에 쏘지 않았느냐? 이 말씀 조금만 더 5번만 쐈더라면 아람을 완전히 이겼을 텐데 너 왜 3번만 쐈느냐고? 너 왜 3번만 전도했느냐고? 오늘 이 소리가 우리를 향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이 하반기에 이 날씨와의 싸움, 사랑과의 싸움,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더 위대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